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걸 압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는 느낌.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 밤에 누우면 눈이 멀뚱멀뚱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막막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무너지기 직전의 사람에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안에 당신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나만 왜 이럴까? 주변을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다는 생각. 남들은 어디서 복을 받아오는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잘만 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인지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한 그 마음. 그 마음을 꾹꾹 눌러두고 오늘도 하루를 버티셨지요? 힘드십니까? 많이 지치셨지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힘듦이 사실은 당신 인생이 바뀌기 직전의 신호라는 것을,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보시기 아깝다 싶으시면 힘든 분들께 나눠주십시오. 한 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그것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과보는 반드시 온다. 다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그냥 위로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래 붙들고 있다 보면 그 안에 참으로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한 과보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입니다. 언젠가 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옵니다. 다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힘든 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순간, 무너지기 직전의 이 순간에 가장 크게 실수를 하십니다. 어떤 실수냐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딱 이 순간에, 가장 힘든 이 순간에, 사실은 그 실수가 가장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든 그 순간이 사실은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뒤집히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땅속에서 씨앗이 싹을 틔우기 직전에 가장 먼저 껍데기가 터져야 합니다. 그 껍데기가 터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씨앗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 같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가 터져야만 싹이 나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힘듦이 혹시 그 순간은 아닐까요?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괴로움은 큰 변화의 어머니이다. 고통이 깊을수록 변화도 크게 온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의 괴로움이 크다면 그만큼 오게 될 변화도 크다는 뜻입니다. 작은 고통 다음에는 작은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힘들다면
그 다음에 올 변화도 그만큼 크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변화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이후에 인생이 뒤집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또 반복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너지기 직전의 이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왜 이럴까를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 사람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김질을 합니다. 둘째로 버텨보려고 합니다. 이를 악물고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며 힘든 걸 꾹꾹 누릅니다. 셋째로 어떻게 해결할까를 찾아다닙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시도해보고 또 실망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만 하고 있으면 인생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면 썩는다. 마음도 흐르지 못하면 병든다. 막힌 곳을 찾기보다 흐름을 만들어라. 지금 당신의 힘듦이 혹시 막혀서 썩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고 계속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흐름이 없는 물은 썩습니다. 흐름이 없는 마음도 병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흐름이 생길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이것만 하면 인생이 뒤집힌다고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현실과 싸우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내 몸이 나아야 한다. 돈이 들어와야 한다. 그 싸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고통이 2배가 된다. 현실을 거부하는 마음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든다. 힘든 것 자체가 고통인데 힘든 것에 저항하는 마음이 또 하나의 고통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은 하나의 고통이 아니라 2개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의 고통 하나,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저항의 고통 하나. 멈추십시오. 싸움을 멈추십시오. 지금 이 순간 딱 한 번만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 상황이 지금은 이렇구나. 이 말이 포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가 아닙니다. 수용입니다. 현실을 수용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포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 수용은 지금 이 자리에 발을 딛는 것입니다. 발을 딛어야 걸을 수 있습니다. 허공을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발을 딛어야 다음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흘러갑니다. 중간에 큰 바위가 있으면 강물은 어떻게 합니까?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바위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위를 돌아서 흘러갑니다. 바위와 싸우는 강물은 없습니다. 그냥 돌아서 가면 됩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그 바위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자식입니까? 그 바위와 싸우지 마십시오. 일단 돌아서 가십시오. 돌아서 가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멈추고 나면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싸움을 멈추고 그 상황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 위에서 내 삶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막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금 멀리서 바라보십시오. 자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잠긴 사람은 고통만 보인다. 고통에서 한 발짝 물러난 사람은 고통 너머를 본다. 너머를 보아야 길이 보인다. 지금 당신은 너무 가까이에 계신지 모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 계신지 모릅니다. 한 발짝만 물러나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껏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바라보십시오. 이 힘듦이 내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삶은 어떤 것을 바꿔야 할 때 늘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조금 더 큰 신호를 보냅니다. 큰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주 크게 흔들어 깨웁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흔들림이 혹시 그 신호는 아닐까요? 무언가를 바꾸라는 신호, 무언가를 내려놓으라는 신호, 무언가를 시작하라는 신호. 바라보되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안 됐다. 저게 문제였다. 그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아, 나는 지금 이렇게 있구나. 아,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아,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스님, 멈추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뭔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런데 실제로는 멈추고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계속 싸우고 계속 무언가를 해결하려 했는데 안 됐다면 그 반대를 해야 합니다. 멈추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아주 작은 선업 하나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뒤집는 열쇠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업이 쌓여 복을 만든다. 현명한 사람은 조금씩 쌓아 마침내 가득 채운다. 물방울 하나가 항아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마침내 항아리가 가득 찹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큰 것 하나가 아닙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입니다. 그 작은 물방울 하나가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쌓여 인생을 뒤집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먼저 잘 되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 지금 나도 이렇게 힘든데 무슨 선업을 짓느냐?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대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막혔을 때일수록 흘려보내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수도관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대쪽에서 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압력을 가해서 막힌 것을 뚫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복의 흐름이 막혀 있다면 그것을 뚫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작게라도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힌 수도관을 뚫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업을 지어야 할까요?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옆집 어르신에게 밥 한 끼 드리는 것도 선업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미소 하나 건네는 것도 선업입니다.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분께 짧게라도 안부를 묻는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선업입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초 하나 올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선업입니다. 지나가다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선업입니다. 힘들어 보이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선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억지로 하는 선업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진심이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막힌 운을 뚫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선한 행위가 1000가지 악을 녹인다. 진심으로 행한 선업은 그 무게가 산보다 무겁다. 당신이 지금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그 선업의 무게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힘들 때 한 선업은 2배, 3배의 공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멈추는 것,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작은 선업 하나를 짓는 것. 그런데 이것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십니다. 부처님, 이것 해주세요. 부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부처님, 제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는 기도와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는 다릅니다. 전자는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기도이고 후자는 내 의지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어느 기도가 더 강력할까요? 당연히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보다 부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작은 것을 원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 사람만 내 편이 되면 좋겠다.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다가 부처님이 준비하신 더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무엇도 잃지 않는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이 이래야 한다는 고집입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대입니까? 내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계획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꼭 쥐고 있는 손을 펴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것이 손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해야 할 것, 그것이 인생을 뒤집는 것. 첫째는 싸움을 멈추는 것이고,
둘째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고, 셋째는 작은 선업 하나를 짓는 것이고, 넷째는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따로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흘러갈 때 막혔던 운이 뚫리고 멈췄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인생을 뒤집는가를 좀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힘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이유 없는 일은 없습니다. 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은 업이 있고 그 업이 때가 되면 과보로 나타납니다. 좋은 업은 좋은 과보로, 나쁜 업은 나쁜 과보로. 이것이 불교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힘든 것은 어떤 업의 과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생에 지은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전생에서 지은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과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좋은 신호라는 것입니다. 과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이 소멸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갚아야 할 것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갚아야 할 것을 다 갚으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 사실은 정화의 시간입니다. 묵은 것이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새 것이 들어오기 위해 헌 것이 나가는 시간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 속으로 물이 스며들고 그 물이 씨앗을 적십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갈라진 땅처럼 보입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심지어 좀 을씨년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균열이 생기고 있는 그 시간이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면 봄이 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통은 자주 지혜의 문을 연다. 쉬운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힘든 시절에 비로소 보인다. 힘든 시절이 아니었다면 절대 알지 못했을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힘들 때 옆에 누가 있는지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내가 무엇을 잘못 붙들고 있었는지도, 이 모든 것이 힘든 시절에야 비로소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힘든 시간이 사실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깊이 있는 사람들, 진짜 인생을 아는 사람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많은 것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고생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힘든 시절을 통과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 힘든 시간이 그 사람을 그렇게 깊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당신도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이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데 나중에 지혜로워진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냐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만 결심하십시오.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사실 그 결심은 너무 무겁습니다. 더 작은 결심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작은 선업 하나만 짓겠다는 결심. 오늘 하루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결심. 오늘 하루 밥 먹기 전에 잠깐 부처님께 감사 인사 하나만 드리겠다는 결심. 이 작은 결심이 왜 중요하냐면 이 결심을 지킬 때 자존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크고 거창한 것을 결심했다가 못 지키면 자존감이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자존감이 됩니다. 자존감이 생기면 다음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그 한 걸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한 걸음이 모여 천리가 된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한 걸음입니다. 천리를 한꺼번에 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한 걸음. 그것이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누구에게 작은 것 하나를 줄 수 있을까?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 맞춤 하나, 그것도 선업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받으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무겁습니다. 주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낮 동안에 힘든 순간이 오면 그 순간에 싸우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십시오. 23번 크게 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간다. 이것도 때가 있다. 이것도 내가 성장하는 순간이다. 이 생각 하나가 그 순간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날이어도 딱 하나는 있습니다. 밥을 먹었다면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면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그 작은 감사 하나를 마음에 품고 잠이 드십시오. 감사 속에서 잠이 든 날과 원망 속에서 잠이 든 날은 다음 날 아침이 다릅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작게 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그것도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집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들이 부처님께 성대한 공양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도 무언가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온종일 구걸을 해서 겨우 동전 2잎을 모았습니다. 그것으로 기름을 조금 사서 등불을 켰습니다. 그 작은 등불 하나를 부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날 밤 부자들이 올린 화려한 등불들은 다 꺼졌는데 그 가난한 여인이 올린 작은 등불 하나만 끝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등불이 가장 크게 빛났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불 안에 그 여인의 온 마음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진심이 담겼는지가 중요합니다. 힘든 상태에서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 하나가 여유롭고 편한 상태에서 드리는 100개의 기도보다 더 크게 하늘에 닿습니다. 이제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 사실은 당신 안에 아직 불씨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다 포기한 사람은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감각해집니다. 힘들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변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불씨를 꺼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 불씨가 당신의 가능성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힘듦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 힘든 시간이 나를 바꿔놓았다고. 지금은 그 말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당신도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대우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작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자다가 개운하게 깨는 날이 생깁니다. 뜬금없이 좋은 사람이 연락을 해옵니다. 막혔던 일이 조금씩 풀립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도움이 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먼저 옵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신호들은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계속 힘들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이 신호들이 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바라보고 흐름을 만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호가 보이고 신호를 알아챘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에 복이 머문다. 빈 그릇이라야 담을 수 있다. 복을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들어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멈추고 바라보고 선업을 짓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을 담을 그릇을 크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복은 반드시 담깁니다. 지금 많이 지치셨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아직 더 좋아지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마음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해주십시오. 딱 이것만.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십시오. 작은 것 하나 베푸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만 하십시오. 매일 이것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입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때가 온다. 그 때를 믿는 자에게 그때는 더 빨리 온다. 믿으십시오. 당신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이 그 때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쌓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뒤집히는 그날을 향해 지금도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십시오. 딱 조금만 더. 포기하는 그 순간이 가장 아깝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의 다 왔습니다. 딱 조금만 더 가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혼자 두기 아깝다 싶으면 지금 힘드신 분들께 나눠주십시오. 댓글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시면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기를, 막혔던 길이 열리기를, 지친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의 인생이 환하게 뒤집히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걸 압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는 느낌.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
밤에 누우면 눈이 멀뚱멀뚱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막막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무너지기 직전의 사람에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안에 당신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나만 왜 이럴까? 주변을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다는 생각. 남들은 어디서 복을 받아오는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잘만 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인지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한 그 마음. 그 마음을 꾹꾹 눌러두고 오늘도 하루를 버티셨지요? 힘드십니까? 많이 지치셨지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힘듦이 사실은 당신 인생이 바뀌기 직전의 신호라는 것을,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보시기 아깝다 싶으시면 힘든 분들께 나눠주십시오. 한 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그것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과보는 반드시 온다. 다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그냥 위로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래 붙들고 있다 보면 그 안에 참으로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한 과보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입니다. 언젠가 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옵니다. 다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힘든 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순간, 무너지기 직전의 이 순간에 가장 크게 실수를 하십니다. 어떤 실수냐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딱 이 순간에, 가장 힘든 이 순간에, 사실은 그 실수가 가장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든 그 순간이 사실은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뒤집히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땅 속에서 씨앗이 싹을 틔우기 직전에 가장 먼저 껍데기가 터져야 합니다. 그 껍데기가 터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씨앗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 같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가 터져야만 싹이 나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힘듦이 혹시 그 순간은 아닐까요?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괴로움은 큰 변화의 어머니이다. 고통이 깊을수록 변화도 크게 온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의 괴로움이 크다면 그만큼 오게 될 변화도 크다는 뜻입니다. 작은 고통 다음에는 작은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힘들다면 그 다음에 올 변화도 그만큼 크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변화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이후에
인생이 뒤집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또 반복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너지기 직전의 이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왜 이럴까를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 사람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김질을 합니다. 둘째로, 버텨보려고 합니다. 이를 악물고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며 힘든 걸 꾹꾹 누릅니다. 셋째로, 어떻게 해결할까를 찾아다닙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시도해보고 또 실망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만 하고 있으면 인생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면 썩는다. 마음도 흐르지 못하면 병든다. 막힌 곳을 찾기보다 흐름을 만들어라. 지금 당신의 힘듦이 혹시 막혀서 썩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고 계속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흐름이 없는 물은 썩습니다. 흐름이 없는 마음도 병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흐름이 생길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이것만 하면 인생이 뒤집힌다고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현실과 싸우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내 몸이 나아야 한다. 돈이 들어와야 한다. 그 싸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고통이 2배가 된다. 현실을 거부하는 마음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든다. 힘든 것 자체가 고통인데 힘든 것에 저항하는 마음이 또 하나의 고통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은 하나의 고통이 아니라 2개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의 고통 하나,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저항의 고통 하나. 멈추십시오. 싸움을 멈추십시오. 지금 이 순간 딱 한 번만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 상황이 지금은 이렇구나. 이 말이 포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가 아닙니다. 수용입니다. 현실을 수용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포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 수용은 지금 이 자리에 발을 딛는 것입니다. 발을 딛어야 걸을 수 있습니다. 허공을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발을 딛어야 다음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흘러갑니다. 중간에 큰 바위가 있으면 강물은 어떻게 합니까?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바위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위를 돌아서 흘러갑니다. 바위와 싸우는 강물은 없습니다. 그냥 돌아서 가면 됩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그 바위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자식입니까? 그 바위와 싸우지 마십시오. 일단 돌아서 가십시오. 돌아서 가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멈추고 나면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싸움을 멈추고 그 상황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 위에서 내 삶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막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금 멀리서 바라보십시오. 자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잠긴 사람은 고통만 보인다. 고통에서 한 발짝 물러난 사람은 고통 너머를 본다. 너머를 보아야 길이 보인다. 지금 당신은 너무 가까이에 계신지 모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 계신지 모릅니다. 한 발짝만 물러나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껏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바라보십시오. 이 힘듦이 내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삶은 어떤 것을 바꿔야 할 때 늘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조금 더 큰 신호를 보냅니다. 큰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주 크게 흔들어 깨웁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흔들림이 혹시 그 신호는 아닐까요? 무언가를 바꾸라는 신호, 무언가를 내려놓으라는 신호, 무언가를 시작하라는 신호. 바라보되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안 됐다. 저게 문제였다. 그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아, 나는 지금 이렇게 있구나. 아,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아,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스님, 멈추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뭔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런데 실제로는 멈추고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계속 싸우고 계속 무언가를 해결하려 했는데 안 됐다면 그 반대를 해야 합니다. 멈추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아주 작은 선업 하나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뒤집는 열쇠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업이 쌓여 복을 만든다. 현명한 사람은 조금씩 쌓아 마침내 가득 채운다. 물방울 하나가 항아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마침내 항아리가 가득 찹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큰 것 하나가 아닙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입니다. 그 작은 물방울 하나가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쌓여 인생을 뒤집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먼저 잘 되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 지금 나도 이렇게 힘든데 무슨 선업을 짓느냐?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대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막혔을 때일수록 흘려보내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수도관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대쪽에서 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압력을 가해서 막힌 것을 뚫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복의 흐름이 막혀 있다면 그것을 뚫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작게라도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힌 수도관을 뚫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업을 지어야 할까요?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옆집 어르신에게 밥 한 끼 드리는 것도 선업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미소 하나 건네는 것도 선업입니다.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분께 짧게라도 안부를 묻는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선업입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초 하나 올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선업입니다. 지나가다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선업입니다. 힘들어 보이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선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억지로 하는 선업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진심이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막힌 운을 뚫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선한 행위가 1000가지 악을 녹인다. 진심으로 행한 선업은 그 무게가 산보다 무겁다. 당신이 지금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그 선업의 무게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힘들 때 한 선업은 2배, 3배의 공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멈추는 것,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작은 선업 하나를 짓는 것. 그런데 이것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십니다. 부처님, 이것 해주세요. 부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부처님, 제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는 기도와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는 다릅니다. 전자는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기도이고 후자는 내 의지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어느 기도가 더 강력할까요? 당연히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보다 부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작은 것을 원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 사람만 내 편이 되면 좋겠다.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다가 부처님이 준비하신 더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무엇도 잃지 않는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이 이래야 한다는 고집입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대입니까? 내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계획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꼭 쥐고 있는 손을 펴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것이 손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해야 할 것, 그것이 인생을 뒤집는 것. 첫째는 싸움을 멈추는 것이고, 둘째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고, 셋째는 작은 선업 하나를 짓는 것이고, 넷째는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따로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4가지가 함께 흘러갈 때 막혔던 운이 뚫리고
멈췄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인생을 뒤집는가를 좀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힘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이유 없는 일은 없습니다. 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은 업이 있고 그 업이 때가 되면 과보로 나타납니다. 좋은 업은 좋은 과보로, 나쁜 업은 나쁜 과보로. 이것이 불교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힘든 것은 어떤 업의 과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생에 지은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전생에서 지은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과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좋은 신호라는 것입니다. 과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이 소멸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갚아야 할 것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갚아야 할 것을 다 갚으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 사실은 정화의 시간입니다. 묵은 것이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새 것이 들어오기 위해 헌 것이 나가는 시간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 속으로 물이 스며들고 그 물이 씨앗을 적십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갈라진 땅처럼 보입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심지어 좀 을씨년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균열이 생기고 있는 그 시간이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면 봄이 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통은 자주 지혜의 문을 연다. 쉬운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힘든 시절에 비로소 보인다. 힘든 시절이 아니었다면 절대 알지 못했을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힘들 때 옆에 누가 있는지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내가 무엇을 잘못 붙들고 있었는지도, 이 모든 것이 힘든 시절에야 비로소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힘든 시간이 사실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깊이 있는 사람들, 진짜 인생을 아는 사람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많은 것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고생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힘든 시절을 통과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 힘든 시간이 그 사람을 그렇게 깊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당신도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이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데 나중에 지혜로워진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냐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만 결심하십시오.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사실 그 결심은 너무 무겁습니다. 더 작은 결심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작은 선업 하나만 짓겠다는 결심. 오늘 하루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결심. 오늘 하루 밥 먹기 전에 잠깐 부처님께 감사 인사 하나만 드리겠다는 결심. 이 작은 결심이 왜 중요하냐면 이 결심을 지킬 때 자존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크고 거창한 것을 결심했다가 못 지키면 자존감이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자존감이 됩니다.
자존감이 생기면 다음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그 한 걸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한 걸음이 모여 천리가 된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한 걸음입니다. 천리를 한꺼번에 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한 걸음. 그것이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누구에게 작은 것 하나를 줄 수 있을까?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 맞춤 하나, 그것도 선업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받으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무겁습니다. 주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낮 동안에 힘든 순간이 오면 그 순간에 싸우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십시오. 23번 크게 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간다. 이것도 때가 있다. 이것도 내가 성장하는 순간이다. 이 생각 하나가 그 순간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날이어도 딱 하나는 있습니다. 밥을 먹었다면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면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그 작은 감사 하나를 마음에 품고 잠이 드십시오. 감사 속에서 잠이 든 날과 원망 속에서 잠이 든 날은 다음 날 아침이 다릅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작게 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그것도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집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들이 부처님께 성대한 공양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도 무언가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온종일 구걸을 해서 겨우 동전 2잎을 모았습니다. 그것으로 기름을 조금 사서 등불을 켰습니다. 그 작은 등불 하나를 부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날 밤 부자들이 올린 화려한 등불들은 다 꺼졌는데 그 가난한 여인이 올린 작은 등불 하나만 끝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등불이 가장 크게 빛났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불 안에 그 여인의 온 마음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진심이 담겼는지가 중요합니다. 힘든 상태에서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 하나가 여유롭고 편한 상태에서 드리는 100개의 기도보다 더 크게 하늘에 닿습니다. 이제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 사실은 당신 안에 아직 불씨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다 포기한 사람은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감각해집니다. 힘들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변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불씨를 꺼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 불씨가 당신의 가능성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힘듦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 힘든 시간이 나를 바꿔놓았다고. 지금은 그 말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당신도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대우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작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자다가 개운하게 깨는 날이 생깁니다. 뜬금없이 좋은 사람이 연락을 해옵니다. 막혔던 일이 조금씩 풀립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도움이 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먼저 옵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신호들은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계속 힘들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이 신호들이 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바라보고 흐름을 만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호가 보이고 신호를 알아챘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에 복이 머문다. 빈 그릇이라야 담을 수 있다. 복을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들어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멈추고 바라보고 선업을 짓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을 담을 그릇을 크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복은 반드시 담깁니다. 지금 많이 지치셨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아직 더 좋아지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마음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해주십시오. 딱 이것만.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십시오. 작은 것 하나 베푸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만 하십시오. 매일 이것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입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때가 온다. 그때를 믿는 자에게 그때는 더 빨리 온다. 믿으십시오. 당신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이 그때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쌓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뒤집히는 그날을 향해 지금도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십시오. 딱 조금만 더. 포기하는 그 순간이 가장 아깝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의 다 왔습니다. 딱 조금만 더 가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혼자 두기 아깝다 싶으면 지금 힘드신 분들께 나눠주십시오. 댓글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시면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기를, 막혔던 길이 열리기를, 지친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의 인생이 환하게 뒤집히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